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기본적으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인데 형식을 보면 특이하게도 1절과 마지막 9절, 그죠? 시작절과 끝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띠르이고 영광스럽다의 아다르에서 유래되어서 기본적으로 존귀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수식되는 사람은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높은 자인 왕에게만 영광을 들려야 하니까 영광스러운 거니까 왕에게만 이 단어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는 이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시편 8편의 처음과 끝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주권적인 영광이 온 땅에 이렇게 가득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의 시작과 끝에 두어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이, 이에 대한 대답이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유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말씀을 보면 양극단에 놓여져 있는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윗은 3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얘기합니다. 말씀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그는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막연하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탁월한 솜씨와 능력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4절을 보면 다시 4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였는데 앞에 사람과 뒤에 인자라는 것은 둘 다 집합 명사로서 동일하게 인간 혹은 인류를 가리킵니다. 같은 단어예요. 사람, 인자라고 했을 때 둘 다 집합 명사로서 사람 혹은 인류를 가리키는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이 중에서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에노시예요. 히브리어로 에노시이고 이것이 약하다, 병들다, 허약하다, 깨어지기 쉽다라는 동사 아나시에서 유래되어서 이 에노시라는 의미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인데 그 의미가 뭐냐? 한없이 약하고 병들고 깨어지기 쉽고 유한하고 무능력한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이 에노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이 에노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셋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잘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쓰여지는 히브리어 에노시예요. 같은 동사예요. 같은 명사예요. 근데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였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 누구를 주세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사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십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죠. 그리고 그 셋은 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에노스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에노스,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셋의 아들이 에노스로 불려지던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이죠?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배 드렸더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가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새롭게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에노스 이전에도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분명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전에 없던 예배가 새로이 생겨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그것은 셋의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들이 천년 만년 살아가는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했는데 셋의 시대 에노스 때에는 비로소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전에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했더라면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는 비로소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약하고 병들고 깨어지기 쉽고 결국에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어요. 뭔가 선하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병든 존재이구나. 나는 한없이 유한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에노시이구나. 근데 다윗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뭔가 선하고 대단함이 있어 보이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1979년 11월 3일 1979년 11월 3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은 아니에요. 1979년 11월 3일 고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죠. 대한민국 최초로 국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아마 TV 생중계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성대하게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41개국의 조문사절단 그리고 각계 각층에서 모인 조문객이 무려 3,000명이고요. 운구행렬이 이렇게 지나갈 때 길거리에서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튀어나와 나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우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다 드러났죠. 운구행렬을 따라다니는 사람, 따라갔던 사람만 숫자만 보더라도 200만 명이었대요. 200만 명이나 운구행렬을 뒤따라 갔으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는지 모릅니다. 그 운구행렬이 마지막에 이제 도착한 곳이 동작동 국립묘지였는데 거기에 대통령의 관이 도착하고 종교 예식이 끝나고 하간식이 거행이 됩니다.
대통령의 관 위에 7개의 횡대가 덮어지자 곧 취토가 시작되는데 먼저는 유가족들이, 다음으로는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흙을 한 삽씩 대통령의 관 위에 뿌리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렇게 다 취토를 한 다음에 끝난 줄 아는데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무장화를 신은 국립묘지의 인부가 대통령의 관 위에 쌓인 흙을 발로 다지기 위해서 무덤으로 내려가 대통령의 관을 밟는 거예요.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이 진행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신을 받들듯 열심히 울부짖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고무장화를 신은 국립묘지의 인부가 그 관 위에 올라가가지고 발을 밟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TV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책에 다음처럼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통감하였다. 대통령이든 거지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공동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에서 동일한 존재다. 그대는 아는가? 그대가 아무리 그대 자신에 대해서 뽐낼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대 역시 머지않아 공동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 밟히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저도 몇 번의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인도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할아버지도 장례식도 봤지만 항상 마지막은 이렇더라고요. 누구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고무장화를 신은 인부가 그 관 위에 올라서서 흙을 다지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든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똑같아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나중에 돌아갔을 때는 단 한 평의 땅에 누여질 것이고 그 관 위에 고무장화를 신은 인부가 발로 다지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지금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뽐낼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갑질하는 사람들 우스워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다 똑같아요. 흙으로 지원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부자라고 해서 몇십 평 땅에 묻히는 겁니까? 겨우 한 평. 고무장화를 신은 인부의 발에 짓밟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3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4절에서는 정반대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요. 사람은 가장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요.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예요. 둘 사이에 어떤 접점이 없어요. 양극단에 서 있는 두 개념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한없이 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 이 에노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돌봐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낮고 낮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정확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모른다이죠. 모른다예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생각해 주셔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예요. 그래서 다윗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4절에서 감탄하는 소리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 여기서 생각하고 돌보신다라는 두 동사는 주로 애가에서 고난 가운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져요. 가령 에레미야 15장 15절 전반부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오늘 다윗이 사용하는 동일한 용어가 여기에도 쓰여집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이 시편 8편의 시작과 끝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이 광활한 우주의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인 우리를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돌봐주시기 때문이고,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어 타락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사 돌봐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한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당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이러한 사람을 여전히 생각하세요. 여전히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사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요? 왜 그렇게 해주시냐고요? 모른다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감탄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의학 박사 리처드 셀러가 쓴 죽음에 관한 교훈이란 책을 보면 마비 증세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입맞춤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는 젊은 나이에 얼굴에 종양이 생겼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의 근육으로 연결하는 작은 신경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입은 뒤틀려 있어요. 그녀의 입은 뒤틀린 채 마비되어 굉장히 보기 흉하게 되어버렸죠. 여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내 입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가요? 의사는 그럴 겁니다. 신경을 잘라서 어쩔 수 없군요 라고 대답하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여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왜 오히려 귀여운 걸 하고는 그 아내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아내의 뒤틀린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입맞춤했을까요? 아내 입이 이렇게 뒤틀려 있으니까 여자의 고개를 약간 꺾어가지고 남편이 입맞춤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내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그 뒤틀린 입술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입을 맞추는데 자기의 입을 비트는 거예요. 여자의 고개를 꺾어서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그대로 두고 자신의 입술을 뒤틀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을 비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뒤틀린 입술에 자기의 뒤틀린 입을 맞추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와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도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사 우리를 돌봐주셨을 때에도 역시 이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몸이 어떻게 해요? 뒤틀린 채 죽임 당하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늘 생각하시고 늘 돌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 뒤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인생의 시작과 끝에,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틀 전 금요일 밤이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틀 전 금요일 밤이었어요. 온 가족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 하나님은 위대하셔. 어린 아들이 갑자기 잠자다가 잠을 자기 전에 아빠, 하나님은 위대하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위대하셔란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위대하시대요. 너무 깜짝 놀라서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사연이 이랬어요. 학교 선생님이 출산 휴가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떠나기 전에 학급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다 주지 않고 몇몇 아이들을 이렇게 뽑기로 이렇게 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갖고 컴퓨터로 이제 빔 프로젝트 쓰고 뽑기로 이제 선물 줄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그 순간에 아들이 뭐 했을까요? 그 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첫 번째로 뽑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뽑혔어요. 이선율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뭐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되어진 일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뽑기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번에도 첫 번째로 제 이름 나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뭐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위대하셔. 그 선물 2개 받았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대요. 야, 아빠한테는 뭐 없냐? 밤톨만큼도 없어. 그러면서 대신 다음 날에 2개 받은 선물 중에 하나를 누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놈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 그냥 시중에서 가게에서 파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사 기억하셔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뭐가 나와야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셔. 우리의 입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위대하셔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작과 끝절은 물론이고 하루의 시작에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잠자리를 들 때에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